자, 오늘은 기독교 강요 4권 19장 1항부터 13항까지의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다른 의식들, 지금까지 잘못 성례로 간주되어 전반적으로 그렇게 인정받아 왔으나 그 허구성이 입증됨, 그 의식들의 진정한 본질을 규명함,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 의식들이 무엇입니까? 천주교에는 7가지 성례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성례는 몇 가지예요? 2가지죠.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 말고 그 외에 다른 모든 천주교의 성례들은 이제 인간이 만들어내는 성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5가지 성례들이 왜 잘못된 것인가를 규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천주교의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죠? 이제 그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살펴봄으로써 올바른 이제 신앙관 또 교회관을 우리가 정립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주교의 그 잘못된 성례라든지 잘못된 그 교리의 그 영향이 아직까지도 오늘날 교회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의 뿌리가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래서 잘못된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배울 가치가 있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 중에 하나가 천주교죠. 분명히.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날 그 짐승, 이제 짐승의 세력과 결탁한 이제 뭡니까? 그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 세력이 음녀지, 음녀. 짐승과 음녀. 그 음녀가 이제 천주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쨌든 정교개혁 시대에는 천주교가 적그리스도였고 성경에 예언된 적그리스도였다고 분명히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꼭 천주교만이 아닐 수도 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천주교가 적그리스도 중에 하나고, 이 천주교가 점점 이렇게 연합해 가고 있어요. 감리교와도 또 이제 루터교와도 성공회와도 점점 이렇게. 그래서 이 개신교 중에서도 이 통합집 같은 데는 이 천주교와 장차 이렇게 연합해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천주교를 중심으로 이 다른 모든 기독교회가 연합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천주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미래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도 그렇고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이제 대상이 천주교였으니까.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배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세례와 성찬 외의 소위 성례라는 것들은 성경의 근거도 고대교회의 근거도 없음이라는 단락을 먼저 보겠습니다. 1항부터 3항까지요. 자, 1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7 성례, 특히 종부성사의 허구성. 자, 주께서 제정하신 참되고 순전한 성례에 속하는 것으로 흔히들 생각하는 그 5가지 의식들. 자, 세례와 성찬 말고 5가지 이제 성례가 뭐냐면 견진성사라는 게 있고, 고해성사라는 게 있고, 혼인성사라는 게 있고, 신품성사라는 게 있고, 종부성사라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하나씩 보다 면밀하게 살펴서 그 모든 위장된 것들을 찢어내고 드러내서 단순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들이 과연 무엇이며 그것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거짓되게 성례로 관주되어 왔는가를 보게 해준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자, 먼저 내가 명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7가지 성례를 상정하는 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의 눈에 보이는 형식들이라는 성례의 정의를 7가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시키며 7가지 모두를 성령의 그릇들로 의를 전달하는 도구들로 은혜를 얻는 수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들은 단어의 정의를 바꾸든지 그 단어의 사용을 삼가든지 둘 중 한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성례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주신 세례와 성찬 외에는 성례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칭을 바꾸든지 사용을 금하든지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예를 들어 종부성사를 예로 듭니다. 그들은 종부성사는 성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의 형상이요 원인이 된다고 한다. 자, 종부성사가 뭐냐면요, 이제 임종 직전에 환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는 그런 의식이에요. 임종 직전에 환자에게 기름을 바름으로써 하나님께 맡기는 의식. 그 종부성사를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하는데, 자, 이런 논지를 우리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우리로서는 그 단어 자체를 가지고 그들을 반박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그것을 하나의 성례로 승인하면서 그것이 외형적인 표징과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를 덧붙인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명령도 찾을 수 없다면 그것들을 반대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지 않은가. 이 종부성사라는 말은 extreme unction이라는 이제 unction이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 도유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임종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름을 이렇게 바르는 의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종부성사라 해요. 종부성사. 자, 그런데 이게 근거가 뭐냐면은 야고보서 5장 16절이에요. 야고보 5장 16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죽기 직전에, 임종 전의 사람을 위한 말씀이에요, 아니면 환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환자, 일반 그냥 병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병나면 이제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병나면 신방 받으세요, 말씀대로. 그리고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면서 회개하면서. 이제 병은 우리의 그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관련이 깊어요, 그죠? 다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그냥 이게 죄의 대가다, 꼭 그건 아니에요. 죄의 대가 그건 아니지만 어떤 신호일 수가 있어요, 신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고백하면서, 삶을 고치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내가 너무 무절제하게 살아서 병이 났다, 아니면 내가 너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냥 끙끙 앓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면서 병 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돌아봐야죠, 영적으로. 그래서 내가 너무나 이렇게 너무 걱정 근심을 막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병이 났구나.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회개하고 맡기고 이제 병 고쳐달라 기도해야죠. 자, 이런 이제 말씀인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종부성사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고 시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 때 이거를 이제 이 잘못된 거다. 종부성사가 아니라, 이거는 임종 직전의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병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니까
나중에는요 이거를 바꿨어요.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제 병자성사라고 이름을 바꿨어. 병자성사라고. 그래서 임종 직전에 있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병자들에게도 이제 기름을 바르는 그런 의식으로 이제 행하고 있거든요. 자, 2항을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례를 세우심. 성례라는 모름지기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통해서 신자들의 양심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런 확실한 것은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그의 합당한 권위로 자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 관해서 증거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례는 반드시 뭐가 전제돼야 되냐면 언약이 전제돼야 돼요. 그 언약에 대한 표징이니까. 근데 언약이 없이 그냥 인간이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3항을 봅니다. 고대 교회는 7 성례를 알지 못했음. 고대의 저술가들은 성례라는 단어를 모든 의식들과 요양적인 예식들과 경건의 모든 행위들을 다 포함하는 의미로 상당히 자유롭게 사용하였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표징들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그들은 이 두 가지 곧 세례와 성찬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교부들은 성례라는 말을 좀 폭넓게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광의적으로. 그래서 그냥 어떤 뭐 예배라든지 뭐 이렇게 교회에서 행하는 뭐 그런 경건의 어떤 행위들, 그런 거를 다 그냥 성례라고 이렇게 부르기는 했지만, 그렇게 광의적으로 사용하긴 했지만, 특별히 이 언약의 표징을 나타내는 것을 얘기할 때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인용하면, 주님은 숫자도 적어서 지키기도 매우 쉽고 그 의미도 매우 탁월한 성례들로서 새로운 백성의 모임을 하나로 묶어주셨는데, 그 삼위일체의 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세례와 주의 몸과 피의 교제와 기타 정경에서 인정하는 것들이 그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자, 이번 장에서는 특별히 이번 장이 아니라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성례는 견진성사예요. 견진례, 견진성사라는 것인데, 견진례는 성례가 아님. 자, 4항부터 13항인데요. 13항까지의 내용을 통해 보겠습니다. 자, 고대교회의 관례.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녀들이 장성하면 감독 앞에 데리고 나와서 세례받을 성인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관례였다. 세례받을 성인들은 믿음의 신비를 정당하게 가르침받아 감독과 회중들 앞에서 자기들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예비신자로 있었다. 그러므로 유아 시절에 세례를 받은 자들은 소년기나 청년기 초에 다시 부모들이 감독 앞에 데려가 당시 확정된 형식을 갖춘 상태로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요리문답 형식에 따라서 심사를 받았던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존경심과 위엄을 더하기 위하여 안수의 예식이 첨가되었는데, 그러므로 단순히 축복의 형식으로 행한 그런 안수의 행위를 나도 받아들이며 그런 순전한 의미의 안수례가 오늘날 회복되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견진성사가 뭐냐면, 이제 세례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구원받은 사람이 됐죠. 근데 이걸로만은 부족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구원받고 예수 믿고 나서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 받았죠.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갔을 때 그 신자들 중에서 분명히 예수님 믿었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안수하니까 성령 받았잖아요. 고넬료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고넬료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는데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고넬료가 가서 안수하니까, 안수했나? 어쨌든 사도들이 이렇게 안수함으로 이 성령을 받고 뭐 그런 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받고 교회 안에 들어온 것만 가지고는 이제 부족해요. 마귀와의 싸움에 이길 수도 없고 자라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견진내라는 걸 해요. 견진성사라는 걸 해요. 이마에다가 이 기름을 발라줘요. 이렇게 기름을 발라주는 그런 이제 의식인데, 이게 뭐냐면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자, 세례받고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또 성령을 받아야 이제 성장하게 돼요. 요게 견진성사인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고대교회는. 이제 이게 어디서 근거를 했냐면은, 자, 새로 이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요, 열심히 요리문답 교육을 받고 나서 교회 앞에서 신앙을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그리고 세례를 받죠. 근데 유아 때 세례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은겸이 같은 사람은 어떡하죠? 은겸이 같은 사람은 지금은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나 이제 좀 크면, 청소년기가 되면, 자기 의지로 신앙을 고백할 때가 되면 이제 심사를 받는 거예요. 교회 앞에 나와서 이렇게 뭐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온 교인들이 이 아이가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졌구나, 이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안수를 해줬어요. 안수. 그렇게 이제 이 교회로 받아들이는, 교회 회원을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의식에 좀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너는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졌다, 우리 회원으로 받아들이노라 하면서 이제 안수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근거가 됐어요. 이게. 그래서 요거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요거 자체는. 그리고 오늘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그래서 칼빈도 오늘날 그런 거는 회복되기를 바란다. 지금 그게 없어져 버렸어. 오히려 그냥 유아 때 세례 받고 나서요, 나중에 15살 되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회원으로 받아들여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제 부모가 막 열심히 요리문답 외우게 하고 막 가르쳐 가지고 이제 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사에서 통과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는 권징받고, 그 아이는 15살이 아니라 20살이 돼도 정회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요게 회복돼야 된다. 요게. 나중에 그게 또 나옵니다. 5항을 봅시다. 견진례에 대한 로마 교회의 가르침. 그런데 후대에 가서는 그 본질을 거의 제거해버리고 모종의 거짓된 견진례를 하나님의 성례로 세우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견진례는 세례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자들에게 베풀어진 성령을 다시 베풀어서 은혜를 더해주며 세례로 말미암아 중생하여 생명을 얻은 자들로 하여금 싸우고 나아가도록 굳건히 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거짓으로 떠버린다. 이 견진례를 시행할 때에는 기름을 붓고 다음과 같은 문구를 선포한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거룩한 십자가의 성호를 긋고 구원의 성유로 그대를 견진하노라. 견진, 그러니까 이렇게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게. 자, 이게 이제 세례받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중생했다고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죠? 중생했다고 보고 이미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것만으로는 더 나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은혜를 더해주고 또 생명을 얻은 자들로 하여금 싸우고 나아가도록 굳건히 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 성령을 또 받게 해주는 거죠. 자, 견진에는 뭐 받게 해주는 의식이에요? 성령을 받게 해주는 의식.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는요, 세례 받은 걸로 신자가 됐다고 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제 더 성장하려면
다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견진성사를 하는 건데, 요게 오늘날 요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났어도, 구원받았어도, 구원받을 때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죠? 성령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은혜만으로는 안 되고 제2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파가 그렇게 하죠? 이게 맨 처음에 요한웨슬레가 시작을 했어요. 요한웨슬레가,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많다니까. 막 성령 세례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 부흥 집회 같은 데 가서 불을 받고 나면, 막 뜨거운 체험을 하고 나면 이렇게 이제 헌신하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고 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2의 축복을 받을 때 성숙한 신자가 되고 심지어 완전 성화가 된다. 이거를 요한웨슬레가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요한웨슬레의 영향으로 나중에 이제 그 성결교회가 나오는데, 그 성결교회에서 주장한 게 뭐냐면 성령 세례. 자, 우리는 성령 세례를 뭐라고 생각하죠? 구원 받을 때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 처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 받을 때, 거듭날 때 성령 세례 받는 건데, 구원 받고 나서 이제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막 그런 이렇게 어떤 극적인 체험을 막 추구하죠. 이게 더 발전해 가지고 뭐가 된 줄 아세요? 오순절 운동이 됐어요. 순복음교회가 거기서 나온 거야. 순복음교회 그거잖아.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만은 안 돼. 우리가 더 성장하고 헌신하고 성화가 되려면 성령 받아야 돼. 그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이에요. 근데 이게 근원을 올라가 보니까 이 천주교에서도 그렇게 이제 처음에 세례 받은 걸로만은 은혜 부족하고, 나중에 그 견진 성사를 받아야 더 큰 은혜를 받아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데서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그런 영향이 조금 있다고 또 볼 수 있어요. 그런 이제 뭐 성령 체험, 뭐 성령 세례 이런 거는 안 추구하더라도 이 그리스도인을 두 단계로 나눠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제자 훈련 받아가지고 제자 된 사람들, 두 단계. 그래서 이제 CCC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죠.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적인 사람,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 정말 주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도 두 종류가 있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진짜 회심하면 다 헌신하게 되는 거죠? 회심하면 전부 주님께 자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안 드린 사람은 회심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그래서 이 두 단계로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이제 사상이 잘못된 거예요. 자, 두 단계로 생각하면 어떤 영향이, 결과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그냥 육신적으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당연하지 않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도 예수님이 강력하게 막 말씀하시는 거 있죠. 나를 따라오려는 자가 뭐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뭐 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구절을 이제 구원 초청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급을 나누는 의식, 이것이 바로 이런 데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들의 전례에 근거한 논지에 대한 반론. 그들은 사도들의 신뢰를 들어 자기들의 입장을 변호한다. 그러나 과연 사도들은 어떻게 했던가? 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리로 보낸다. 이 사도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고, 이 안수를 통하여 사마리아인들이 세례를 받았다. 누가는 이러한 안수의 사실들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다. 성령의 그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은혜들이 그의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부어지도록 역사하신 것이다. 나는 이 안수 행위에 더 이상 깊은 신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의 해석은 그들이 그런 의식을 이용하여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겼음을 표시하였다는 것이다. 여러분, 꼭 그 안수해야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죠? 때로는 안수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말씀만 전했는데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안수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단지 안수하는 거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의미로 그냥 안수한 건데, 자, 만일 사도들이 그 당시 행한 이 직무가 여전히 교회에 남아있다면 안수의 행위 역시 지켜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은혜를 주시는 일이 중지되었으니 무슨 목적으로 안수를 행하겠는가? 성령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안수를 행함으로 베풀어졌던 이적적인 권능과 놀라운 역사들은 이미 중단되었다. 새로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새로운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이적들을 통해서 빛이 드러나고 위엄을 갖게 되는 것이 적절했기 때문에 그런 이적적인 권능과 놀라운 역사들이 일시적으로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방꾼들이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즉시 나타나게 했던 사도들의 일들을 자기들의 일이라고 떠벌리는 근거가 대체 무엇인가? 사도시대에는, 예수님과 사도시대에는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안수하면 막 병자가 낫고, 또 안수하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죠. 자, 이런 기적들은 오늘날도 계속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당시만 있었던 일시적인 일이에요? 일시적인 일이죠. 그 기적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했다는 표징이었어요. 표징.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전파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입증하는, 드러내는 그런 표징이었어요. 표징.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사도들이 사라지고 대신 성경이 남아있죠. 이제 그 증언이 남아있죠. 그래서 더 이상 오늘날에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 얼마나 이것 때문에 혼란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옛날에 이렇게 많이 역사가 일어났던 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은 왜 안 나타나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안 나타난다는 거야. 정말 이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오늘날 그런 잘못된 가르침인데, 이제 여기에 근거를 가지고 옛날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게 했지 않느냐, 성령 역사들이 나타났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도들의 후예가 누구예요? 사도들의 그 직분을 계승한 사람을 주교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은 주교. 그러니까 주교가 안수하고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도 안 돼. 신부도 안 되고 그 위에 계급인 주교만이 견진례를 할 수 있어요. 자, 7항을 봅니다. 구원의 기름은 허구임. 이것은 마치 주께서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내신 숨이 바로 성령을 베푸는 하나의 성례라고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이것은 이제 성령을 보내 주시는 하나의 어떤 표식으로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우리도 제가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그래야 되나요? 이런 거는 따라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는 한 번 그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도 그같이 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는 주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에 보이는 성령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신 그 기간 동안에 안수를 행한 것이지, 그 후손들로 하여금 마치 이 원숭이 같은 자들이 행하듯이 이것을 그대로 본따서 아무런 유익도 없는 냉랭하고 헛된 가짜 표징을 만들어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고 했던 것처럼 사도들도 안수를 통해 성령 받게 했는데 우리 보고 다 따라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만 있었던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안수하는 것은 사도들을 따른다고 근거를 제시한다 손 치더라도 소위 구원의 기름이라고 부르는 그 기름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는가? 그는 오히려 세상의 요소들을 멀리할 것을 가르쳤고, 그는 천박한 의식들에 집착하는 것을 더할 나위 없이 정죄하지 않았던가? 안수는 그렇다 치고, 안수는 사도들 됐으니까 기름은 왜 발라? 그 기름은 어디서 온 거야? 이건 이제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자, 8항을 봅니다. 견진내는 세례를 욕되게 하는 마귀의 교리임.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만들어낸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좋은 취지 같아요. 근데 이게 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모욕하고 짓밟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욕되게 하는 마귀의 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례에서는 무죄한 상태를 위해서 성령이 주어지며, 견진내에서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성령이 주어진다고 한다. 세례에서는 우리가 생명으로 중생을 얻으며, 견진내에서는 싸움을 위한 능력을 갖춘다는 것이다. 그들은 뻔뻔스럽게도 견진내가 없이는 세례가 정당하게 완성될 수 없다고까지 떠벌린다. 이 얼마나 사악한 짓인가. 그렇다면 우리의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그의 죽으심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 그의 부활에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이 헛것이란 말인가. 더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의 이러한 하나된 교제를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일과 성령에 살리는 역사로 설명한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기 때문이니 말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을 위하여 우리를 구비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으로 부족합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한 것이죠. 뭐 부족한 거 있어요? 뭐 또 더 받아야 되는 거 있나요?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만으로는 이제 안 되고, 구원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또 새로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사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킨 그 구원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이 견진례를 주장하는 천주교 말고도 오늘날 그 성령 세례 주장하고 제2의 축복을 주장하고, 그 이제 요한에슬레는 제2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불렀고요. 제2의 축복. 그러니까 언젠가 살아가다가 처음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것 이상의 어떤 제2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완전 성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결교회에서는 성결의 은혜라고 그걸 이제 이름 불러요. 성결의 은혜. 그러니까 성결의 은혜를 받아갖고 성결해져야 돼.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성령 세례라고 그걸 또 이름을 붙였죠. 그 다음에 오순절파에서는 뭐 성령 세례나 성령 받는 거 뭐 이렇게 성령 받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우리는 성령 받았어요. 구원받을 때 성령 받았고 그리스도와 연합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주어진 거야. 이제는 우리가 이제 순종해 가고 헌신해 가는 일만 남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견진 성사를 받아야 완전해진다고 하니까 그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를 욕되게 하는 마귀의 교리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자, 밀레비스 공의회의 법령은 이렇게 준술한다.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오직 죄 사함을 위한 것뿐이고 미래의 은혜를 돕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초기에도 이렇게 견진 성사 라든지 또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봅시다.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은 여기서 사탄의 사악하고 위험한 속임수를 볼 것이다. 사탄은 경솔한 자들을 세례에서 슬그머니 끌어내기 위하여 세례에서 받는 것을 자기가 만든 견진례에서 받는 것처럼 속이는 것이다. 세례에 주어진 약속들을 떼어내어 다른 곳에다 붙이고 있으니 과연 이것이 사탄의 교리라는 것을 누가 의심하겠는가? 견진례는 세례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으로서 그 기능을 흐리게 하며 폐기시키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에서 끌어내리는 마귀의 거짓된 약속이며 혹은 마귀의 거짓으로 더럽혀진 기름으로써 순진한 사람들을 속여서 어둠 속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견진 성사를 언제 받냐면요, 세례 받고 나서 또 한참 있다 받거든요. 사제한테 세례 받고 주교한테 견진을 받거든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나는 간신히 그냥 목숨만 간당간당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당연한 게 여긴 것처럼.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 제2의 축복, 성결의 은혜, 성령 세례, 뭐 성령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제자 훈련 받았고 제자 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야.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이렇게 구원받은 그거만 가지고는 나는 은혜가 지금 부족해갖고 나는 그냥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게 당연해, 그러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신 구원의 은혜를 심각하게 모욕하는 거죠, 세례를. 구항을 보겠습니다. 견진례가 구원의 필수라는 논란의 허구성. 그들은 모든 신자들은 세례를 받은 후에 안수를 통하여 성령을 받아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내가 보는 바에 의하면 그들은 참된 신앙의 모습을 성경 이외에 다른 곳에서 찾고 배워야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지혜나 하늘의 진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 전체는 그저 그리스도인의 초보일 뿐이고 기름이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발언은 모든 사도들과 수많은 순교자들을 정죄하는 것이다. 그들은 분명 성유를 받은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초대교회인들은 나중에 기름 바르고 성령 따로 안 받았어도 처음에 예수님 처음에 회심한 것만 가지고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그들의 신자들 중에서 과연 세례 후에 그들이 성유를 바른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그렇다면 그런 반쪽짜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양떼들 가운데 있는데 어째서 그냥 내버려 두는가? 쉽게 그 불완전한 상태를 치유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구원을 얻는데 그렇게 절실하고 필수적이라면 갑자기 죽음을 당하여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그 일을 요구해야 옳을 텐데 어째서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인가? 진짜 모순이죠.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 천주교 교리를 설명하는 그런 사이트를 들어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순인 걸 알아요. 만약에 그 기름 바르고 성령 받게 하는 견진이 필수적인 거라면 세례할 때 금방 같이 해버리지. 왜 그 텀을 둬가지고 그 사이에는 반쪽짜리로
살아가게 만드냐. 그 사이에 죽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찾아보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그 세례는 사제한테 받고 신부한테 받고, 견지는 그 사도의 후계자인 주교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 주교가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없다 해요. 주교가 여러 넓은 지역을 담당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일일이 해줄 수가 없으니까 분리해서 세례는 사제가 주고, 신부가 주고, 또 그 견지는 주교가 주도록, 그렇게 해서 이 텀이 생기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동방정교회에서는요, 동방정교회도 견진이라는 게 있는데 함께 줘요. 함께 세례 받을 때 함께. 근데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텀을 두는 거죠. 아주 모순이에요, 모순. 10항을 보겠습니다. 견진내의 우월성에 대한 교황주의자들의 사고. 그들은 이러한 신성한 기름 바르는 의식이 세례보다도 더 높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단정짓는다. 세례는 모든 사제들이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니 이 의식은 주교들만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것을 그렇게도 선호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지극히 거룩한 제도들을 그것들과 비교하여 함부로 멸시하고 있으니 그들이 분명 미쳤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다. 세례는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이고, 견진 성사는 인간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더 높은 은혜라고 가르쳐요? 견진. 그러니까 이게 정말 미쳤다고 밖에는 할 수 없다. 응? 11항을 봅니다. 견진내의 우월성에 대한 논지들의 유치함. 견진내를 세례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겨야 할 근거로 제시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정말이지 하찮고 유치하기 그지없다. 곧 견진내에서는 이마에 기름을 바르지만 세례에서는 정수리에 바른다는 것이다. 마치 세례에서도 견진내처럼 물이 아니라 기름을 사용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견진내가 더 우월한 이유는 이제 주교가 주기 때문이기도 하고, 세례 때는 물을 여기다 뿌리거든요. 여기다 정수리에다. 근데 견진내는 이마에다 발라주거든, 기름을. 그러니까 훨씬 더 우월한 그런 이제 은혜라는 거죠. 세 번째 이유에서도 그들의 불경함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곧 세례보다도 견진내에서 덕이 더 증진된다는 말이다. 사도들은 안수를 통하여 눈에 보이는 성령의 은혜들을 베풀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바르는 기름 그 자체가 대체 어떤 점에서 유익을 보여준단 말인가? 그래서 이제 세례 때 물 뿌려주는 거, 그거보다 견진내 때 기름 발라주는 게 훨씬 더 큰 은혜고 훨씬 더 큰 덕이라고 이제 주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들은 안수할 때 뭐가 나타났어요? 성령이 막 능력이 나타났죠. 근데 기름 발라도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면서 거기에 더 뭐 우월하다고 이렇게,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고대에는 견진내라는 성례가 없었음. 고대의 저술가들도 정확히 발언할 때에는 어디에서 두 가지 성례 이상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째서 그들이 견진내가 역사가 오래된 것처럼 주장하는지 알 수 없다. 옛사람들은 안수에 대해서는 언급한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그것을 성례라고 부르는가? 아우구스티누스가 그것은 그저 기도 이외에 아무것도 아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그들은 아우구스티누스는 견진내의 행위가 아니라 치료나 화해의 목적을 지닌 안수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구차하게 변명하며 나를 비웃는데,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이제 이렇게 안수에 대해서 언급한 것에 대해서 그거는 기도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안수한 거는 두 가지가 있었다. 그냥 성례가 아닌 일반적으로 기도나 뭐 이런 목적으로 하는 안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성례를 위한 안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안수는 성례가 아니라 하는 거는 바로 그런 이제 기도의 행위를 위해서 한 안수만 가리킨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분명 분리된 집단에 속해 있다가
다시 교회의 하나된 교제 속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는 그들에게 새로이 세례를 베풀 필요가 없고 주께서 화평의 띠로 그의 성령을 베풀어 주시도록 안수를 행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한다. 그런데 세례는 반복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안수는 반복하는지 의아하게 여길 수도 있으므로 그 둘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말하기를 안수를 하는 것은 곧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배도하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어. 그럼 뭔가 좀 이렇게 매듭을 지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공적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해 줬다 하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의미로. 그러면서 그 안수는 성례가 아니라 그냥 기도한 거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마지막 13만 묻겠습니다. 참된 의미의 견진이란, 자, 이 성례의 탈을 뒤집어 쓴 것이 나타나기 이전 고대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었던 그런 관례가 그대로 지켜져 내려왔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거, 그 아이들이 이제 성장할 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요리문답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이제 교회 앞에서 그렇게 심사를 받게 하는 거죠. 교회 앞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대답을 딱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심사를 해가지고 이제 모든 교인들이 다 동의할 만하면 이제 이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요게 회복도 옛날, 요게 이게 진짜 견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나 청년기에 가까운 자들로 하여금 교회 앞에서 자기들의 믿음을 밝히도록 가르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을 위하여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일을 위하여 교회 전체가 논란이 없이 일치하는 우리의 신조들 대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실어놓은 교범을 만드는 것일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요리문답. 일단 요리문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이제 심사의 기준이 되도록. 그리고 아이가 10살이 되면 교회 앞에 서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며 각 조항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도록 하고, 혹 어느 조항에 대해서 무지하다든가 이해가 부족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가르친다. 그리고 그리하여 교회가 증인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그 아이가 참되고 성실한 한 믿음을 고백하며 그로 말미암아 믿는 무리들이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훈육이 오늘날 시행된다면 자녀를 교육하는 일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이 소홀히 하는 게으른 부모들이 각성하게 될 것이다. 자녀 교육을 소홀히 했다가는 공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믿음에 대해서 더욱 일치된 견해를 갖게 될 것이고, 가르침을 받지 않아서 무식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적어질 것이고, 새롭고 이상스러운 가르침에 그렇게 경솔하게 휩쓸려가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에 가서 가장 신경 쓴 게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네바에 가서 개혁을 하다가 안 맞아가지고 이 성례 문제라든지 권징의 문제라든지 이것 때문에 싸우다가 쫓겨났죠. 이제 쫓겨나서 스트라스부르크로 갔는데, 나중에 제네바 교회가 칼빈이 없으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칼빈을 초청하는데, 칼빈이 그 제네바에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던지 이제 가고 싶지 않은데, 그러나 정말 주님의 뜻이면 내 목숨을 바치겠다 하면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을 내걸었어요. 어떤 조건을 내걸었느냐? 아이들에게 교리문답을 가르쳐서 이렇게 지금 요 말한데 요렇게 하는 조건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제네바 요리문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이제 요리문답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 앞에서 심사를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대답을 잘못하고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부모한테 책임을 묻고, 그리고 또 재교육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가 대답을 잘하고 정말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졌다고 그렇게 인정될 때는 이제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을 하고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요게 된다면 성인이건 아이들이건, 자, 요게 진정한 견진이라나. 요게 진정한 견진이고, 요렇게만 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 믿음이 되겠죠. 한 믿음. 서로 신뢰할 수 있고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 이것이 그냥 견진성사 이런 의식만 있었지 이런 내용은 없으니까 그냥 신앙이 없는 사람이 다 회원이 되고, 그래서 각자가 다 그냥 다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열심히 이제 요리문답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가르쳐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우리도 이제 어떤 그런 절차를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야겠어요. 애들 더 크기 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헌법에는 15살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15살에. 우리 혜원이가 몇 살이지? 12살? 아이고 3년 남았네. 3년 동안 열심히 해봐야 돼요. 열심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앞에서 물어볼 거야. 막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알았어요? 시험 봐야 돼.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진정한 견진을 하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잘못된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또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또는 우리가 행하는 것 속에 남아있는 모든 잘못된 잔재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바른 원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교리문답을 통해서 충실하게 신앙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나중에 공적으로 교회 앞에서 심사를 받고 또 확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 공동체가 순수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합심해서 한